창세기 35장 23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성경에서 부분 우리가 알지만 이게 조각조각 모여서 하나의 큰 그림이 돼야 됩니다. 이 큰 그림이 돼야 되는데 조각조각만 늘 보다 보면 이 그림을 놓칠 때가 있어요. 큰 그림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숲을 볼 줄 아는 사람이 그 나무도 그 가까이 가서 나무도 구별할 수 있는 겁니다. 성경도 큰 숲이에요. 근데 이 숲을 많이 읽고 또 깨닫고 해야 보이는데 오늘 그래서 이 전체적인 그림을 짧은 시간이지만 간략하게 전체적인 그림을 보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그림 계획을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는요,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그의 아들 이삭이 낳고 그 이삭이 야곱을 낳았어요. 그 조상, 믿음의 조상들이죠, 이 사람들은요. 근데 이 야곱이 12아들을 낳았다. 12아들의 이름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부인 4명을 통해서 12아들을 낳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12아들은 구약의 핵심적인 사람들입니다. 이 12아들을 통해서 결국에 가서는 민족을 이루게 되죠. 민족을 이루게 돼요. 그래서 그 요셉이 팔려가지고 가서 흉년에 야곱과 그 자부들과 전부 아들까지 70명이 내려갔는데 430년 만에 60만 장정만 60만이 돼서 모세 지도하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건너가지고 가나안 땅을 차지해서 거기서 이스라엘 민족이 되죠. 그리고 사사시대를 거쳐서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그들의 바람에 사울왕을 세우셨는데 사울왕의 불순종함으로 다윗을 내 마음에 합당한 자다 해가지고 다윗을 세웁니다.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쫙 이어나가는 거죠. 이어나가다가 그의 아들 솔로몬이 처음엔 잘했는데 불순종해가지고 나라가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왕정 시대가 이제 쭉 진행이 되는 거죠. 신약 성경 올 때까지. 자, 그래서 이 아들들이 12명이 나오는데 이 아들들은 구약에서 아주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모태로 인해서 민족이 생기고, 왜 민족을 만들고 하나님께서는 이 구약 시대를 이끌어 가셨는가 하면은 우리의 핵심적인 것은 율법을 주시기 위하여서 그렇다 이거죠. 법을 주시기 위하여서 그렇다 이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이 타락해가지고 아담 한 사람부터는 죄가 들어왔는데 이 죄를 통해서 죄가 심히 죄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을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율법과 율법 속에는 제사법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613가지의 이 법을 만들어 놓고 이걸 다 지켜야 구원을 받는데 못 지키면은 짐승 제사를 드려라. 짐승의 피로 제사를 드려라. 그래서 제사법을 같이 준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 구약은 쉽게 말하면은 하나님과의 약속의 책입니다. 구약이라는 게 옛날의 약속이에요. 구약. 그래서 뭘 약속하셨냐? 율법을 줄 테니까 이 율법을 지켜라. 그래서 구원받는다. 근데 율법을 지킬 사람이 있어야죠. 그래서 그 6월절 날 제사법을 준 거예요. 어린 양 피로 너희가 그 죄 사함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구약은 바로 율법에서 우리는 그 전체를 놓고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보면은 로마서를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의 내용을 좀
로마서 5장 5절. 로마서 5장 5절. 지금은 하나님의 구원의 큰 그림을 좀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로마서 5장 5절. 자, 로마서 5장 5절. 자, 구약은 옛 약속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옛 약속은 무슨 약속을 말하고 있느냐면은 율법에 대한 약속이에요. 한마디로 율법이 약속. 하나님이 이 율법을 지켜야지 네가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느냐, 이 율법을 준 거죠. 그래서 율법을 못 지키면 이제 유월절을 통해서 제사를 드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율법이라는 게 이게 뭔가 우리 이제 좀 넓게 좀 생각해야 됩니다. 자, 13절, 5장 13절. 자, 5장 13절. 자, 이거 처음부터 요거부터 이제 풀어 나가는 거죠. 시작.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게 뭐죠? 지금 율법 있기 전에도 죄가 있었죠. 율법이 있게. 율법이 언제 줬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창조 때. 여기 창조 때예요. 그런데 창조 때 누가 있었죠? 아담이 있었습니다. 아담이 있었는데 이건 출애굽이에요. 출애굽은 모세가 있었습니다. 모세가 그렇죠? 모세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 창조서부터 아담 때부터 이 출애굽 때까지 죄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어요. 죄가 있었죠. 누가? 아담이 죄를 범했음에 한 사람이 범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온 거 아니겠어요? 그거 한번 읽어봅니다. 12절. 5장 12절.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모든 사람에게 사망의 죄가 그냥 전가돼 가지고 이르렀다 이거죠. 그래서 좀 이태원 참사도 왜 압살을 당했지만 사람이 압사당하면 죽는 거예요. 이 사망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누구로 아담으로부터 오는 이게 이 죄가 이거죠. 다 죽음이라는 게 다 그런 거예요. 죄가 들어왔었어요. 이놈의 죄가 이게 딱 들어와 있었습니다. 아담 한 사람으로서. 그런데 율법은 언제 줬죠? 율법은 모세가 받았지 않습니까? 예. 받았죠? 자, 한번 찾아보면 이거 적어 놓으시고 요한복음으로 가서 17절 1장 17절 요한복음 17절 1장 17절 찾았으면 아멘. 시작.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율법은 누구로 준 거예요? 모세한테 줬잖아요. 모세한테 십계명 주고 줬습니다. 자, 그런데 이 율법의 이 기능을 말하는 건데, 근데 창조 때부터 출애굽 당시 이때까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율법이 이때까지 줬는데 이때는 율법이 없었어요. 없었는데 이 죄가 뭐가 죄인지를 알아야죠. 뭐가 죄인지. 이 죄가 들어와도 물론 사망은 왔어요. 죄로 인한 사망, 죽음이라는 게 왔어요. 왔는데
이게 뭐 어디에 걸려 있는 죄인지 하나님만 알고 계시지 사람들은 모르는 죄 이게 잘 모르는 죄예요. 예? 모르는 죄예요. 그래서 사망만 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놈의 죄를 사람들도 다 알게끔 하나님만 알고 계시는데 이 죄가 뭔가를 구체적으로 알려준 게 이 율법을 그래서 준 거예요. 그래서 준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다시 가서 5장 다시 찾았으면 하면 5장 14절. 자, 5장 13절 읽어봅니다. 저보 놓으시라고 그런 거죠. 시작.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아. 이걸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대요. 그러니까 무슨 여기서 아담부터 모세까지 죄를 막 지어도 여기도 사람들이 많이 살았어요. 죄를 막 지어도 죄라는 걸 인정을 안 했어요. 그러나 사망은 여전히 왕노를 하고 있었죠. 여기서 죄를 지으면 무조건 죽는 것이 당연한 하나님의 법이니까. 근데 창조 전에는 죄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요거요. 요 위에. 창조 전에는 죄라는 게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한 사람, 이때 아담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죄가 들어온 것이고, 그래서 사망이 일어났다. 이때는 이걸 죄로 여기지를 않은 거예요. 여기지를 않은 거예요. 뭔 죄인지도 모르니까. 그러나 한번 보세요. 14절 읽어봅니다. 이걸 보여주려고 하는 거죠. 시작.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의 왕노를 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그런데 율법이 있기 전에 죄를 막 졌는데 아담은 죄를 져서 그랬는데 뭐예요? 다른 사람들 죄 있기 전에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가 계속 있었는데 사망이 왕노로 된 거예요. 죄는요 보이든 안 보이든 이 사망을 갖고 죄의 싹은 사망이니까 다 이게 죽게 돼 있는 겁니다. 죽게 돼.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이 다 같이 죽게 돼 있는 상황이었다 이거죠. 네, 상황이었다. 그런데 이것을 딱 정리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준 거예요. 그래서 이 죄가 뭔지를 기능이죠. 정확하게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죄를 깨달으라고 우리에게 준 거예요. 로마서에 갑니다. 3장 20절. 자, 3장 20절. 찾았으면 하면 자,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죄를 깨달으라고 준 거예요. 이 죄를 깨달으라고. 죄를 이런 죄가 출애굽 때 이 율법 기능을 준 거는 이제 이때부터 죄가 들어와서 사람이 죽지 않습니까? 죽어요, 안 죽어요? 아담이 그래서 몇 살에 죽었어요? 930살에. 예? 930살에. 그 다음에 무드셀라 969살에 죽었어요. 무드셀라가. 제일 오래 산 사람이. 다 죽어요. 이렇게. 언젠가는 죽는다 이거죠. 그런데 이 율법이 와가지고 이게 죄다. 그러니까 조심해라. 그 뜻이에요. 율법이 딱 주신 모세를 보통 이런 법에 걸리면 죽는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있어야죠. 이 율법을 다 사람이 살면서 이런저런 죄를 다 짓는데 율법에 다 걸리거든요. 법에 걸려야 안 걸려요? 걸리죠. 그 율법이 뭐죠? 대표적인 게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대표적인 게 거기서 다 파생되어 나온 거죠. 그런데 다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뭘 주세요? 제사법을 주셔. 제사법. 유월절. 그래서 유월절을 지켜라. 유월절. 이거는 양을 잡는 거죠. 양이나 염소.
이 양이나 염소를 잡아가지고 율법을 지키지 못한 사람들 역으로 속죄를 받아라. 그걸 얘기한 겁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12장. 출애굽기 12장. 자, 찾았으면 아멘. 자, 5절. 12장 5절. 찾았으면 아멘. 12장 5절. 시작.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흘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 가루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르라 이거죠. 그럼 피를 바르면은 사망이 넘어갔지 않습니까? 사망이 넘어갔어요. 그래서 이 죄로 인한 이 사망이 그때 넘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양과 염소가. 이제 이것이 바로 이 구약에서 구약이에요. 한마디로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게 약속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12 자녀들이 아까 읽었듯이 12 자녀들이 퍼져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이 된 거예요. 여기까지 구약이 된 거예요. 이걸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6월절을 지키지 못하면은 그냥 망하게 되는 거예요. 죄를 용서할 수가 없으니까 이걸 법을 정해놨으니까 6월절을 어디 가서나 드린 거예요. 드린 겁니다. 6월절을. 그래서 6월절과 율법에서 잘못한 것을 속죄하려고 그렇게 주셨다 이거죠. 자, 그래서 이게 이제 구약이다. 이게 구약입니다. 이게 쉽게 말하면 구약이에요. 그래서 이게 구약 성경이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냐? 12자녀. 우리가 창세기로 한번 다시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창세기로 본문입니다. 35장 23절. 이 12 아들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야곱의 35장 23절 시작. 야곱의 아들은 12이라 레아의 아들은 야곱의 장자 르우벤과 그 다음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이요 라헬의 아들은 요셉과 베냐민이며 라헬의 여종 비라의 아들은 단과 납달리요 레아의 여종 실바의 아들들은 갓과 아셀이니 이들은 야곱의 아들들이요 밧다라람에서 그에게 낳은 자더라. 12명을 소개하는 거예요. 지금 이 12명을 여기다 왜 소개하냐면요, 이스라엘 민족이 됐다 이거죠. 이스라엘 민족이 왜 되냐?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만들어서 이 율법을 주려고 한 거예요. 결국은요. 이거대로 이걸 해야 되는데 율법이라는 게 이 죄를 깨닫는 기능만 있는 것이지 이 율법을 지켜서 의를 이룰 수 없으니까 제사법을 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하다가 이들은 이 6월절을 그래도 지키지를 않은 거예요. 한마디로 이것을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게 언약이야. 하나님의 옛 약속을 자꾸 범하는 겁니다. 약속을 범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 주위에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전쟁과 혼란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이 약속을 안 지키니까. 왜? 하나님은 뭘 원하시는 거예요? 여기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룩한 백성을 여기서 그래도 만들어 가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하나님의 거룩함은 이 율법을 지켜서 거룩하게 되는데 지킬 수가 없으니까 죄만 깨닫게 하시고 율법을 6월절을 지키게 한 거예요. 어린 양의 제사를 통해서. 그래서 그들은 다시 어린 양이 한 마리가 죽으면은 그 피를 보니까 참 무섭다. 죄라는 게. 그 다음에 다시는
짓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이 율법을 지키면서 정말 철저하게 살고자 하는 그런 자세로 살았던 백성들이에요. 그 약속이에요. 그렇게 이제 역사를 진행해 가시다가 이제 신약이 들어옵니다. 신약이. 여기는 구약이요. 여기 구약. 신약이 들어오는 거예요. 신약이. 이제 신약과 구약은 뭐냐? 자,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마태복음 10장. 자,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신약은 마태복음 10장 제자를 부르십니다. 근데 몇 사람을 불러요? 12명을 또 불러요. 여기서도요. 마태복음 10장에 가서. 자, 이 10장 2절. 찾았으면 아멘. 자, 읽어봅니다. 시작.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10장 2절 마태복음 시작.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와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 아들 야고보와 타데오 가라니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자다. 여기 12명이 나옵니다. 12명이 나와요. 그럼 여기 구약에서는 12명 자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들었죠. 근데 여기서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12제자를 불러요. 제자를 통해서 12제자를 통해서 세계 이방인 세계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게 전하게 돼요. 이게 이제 신약이에요. 신약인데. 근데 신약에서 특별히 바꾸는 것은요. 이 구약하고 신약하고 바꿔져 있는 거는 새 언약을 준 거예요. 새 언약. 무슨 언약이요? 새 언약이요. 요거는 옛 언약이라고 그랬죠. 새 언약이 신약이에요. 신약이에요. 새로운 약속이다 이거예요. 새 언약이. 근데 이제 옛날 약속은 뭐죠? 율법 지키고 제 6월절 행사하는 거 그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로 갖고서는 하나님이 실제적인 사람이 있으면은 사람의 온전한 거룩함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뭘 주냐면은 그리스도의 피. 이게 진짜 죄사함을 속죄하는 내용이죠. 죄사함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서 십자가를 지시지 않습니까? 여기 십자가의 도를 지신 거예요. 여기서 십자가의 도가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 이 도를 어디다 새기냐 하면은 여기 마음에 딱 새기는 거예요. 마음에. 근데 이때는 율법은 어디다 새겼어요? 돌에다 새겼지 않습니까? 돌에다 새겨서 줬어요. 이제는 요거는 마음에다 새기라 이거예요. 마음에다 새기라. 마음에다. 그리고 제사는 단번에 한 번만 딱 드린다 이거지. 제사가. 예수께서 제사를 딱 한 번만 드린다 이거죠. 그래서 요 내용은 한마디로 모형이고 이게 실제예요. 실제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믿음으로 받는 거죠.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한번 히브리서로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히브리서 9장으로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9장 23절. 자, 일단 13절부터 보겠습니다. 13절. 찾았으면 아멘.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거룩하게 하여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이거 언제 그랬죠? 구약 때 그랬다 이거죠. 염소, 황소 피 뿌려가지고, 그죠?
제사 6월절 때 뭐 잡죠? 염소 잡잖아요. 양 잡지 않습니까? 그 피로 뿌려가지고 거룩하게 인정하셨지 않습니까? 제사 드려서. 그런데 그렇게 하거든. 이제 신약에서는 뭐죠? 14절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자, 그리스도 피라고 그랬어요. 이제는 피로 바뀐 거예요. 이거 짐승 제사가 아니라, 짐승 제사 아무리 드려봐야 이때도 속죄만 인정한 거예요. 약속한 거죠. 이때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피로 이것을 내 마음에 뿌리면은 이제는 속죄가 되는 새로운 언약을 주신 거예요. 언약. 근데 이 언약을 12 제자를 통해서 이방인들에게까지 다 전하라.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근데 구약에서 12 자녀, 아까 본문 읽었죠? 12 자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들어가지고 이 백성들에게 한해서 이걸 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종교로 따지면 요거는 무슨 교회예요? 요거는 유대교. 이게 유대교예요. 유대교고 요쪽으로 요거 그리스도 피를 바꿔서 생각하면 요거 기독교예요. 기독교. 요거 차이가 요거예요. 기독교예요. 요건 유대교의 사람. 12 자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하는 방법, 율법 지키고 제사 드리고, 이게 이들에는 소원이에요. 지금도. 그래서 마지막 때 이스라엘 땅에서 그 성전 세워갖고 그 성전에서 양 잡고 소 잡는 그 제사 드리려고 소원하고 있어요. 지금요. 그런데 이게 아니라 이제는 진짜가 왔다 이거지. 진짜. 근데 요거는 뭐냐? 요거는요 뭐라고 그랬어요? 요건 모형이라. 이거 모형. 그 옆에 23절 읽어보겠습니다. 모형이라고 그러지. 찾았으면 아멘.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이라고 그래요. 모형이라고 그래요. 모형. 자, 그것이 모형이에요. 모형적인 것이라고 그러죠. 자, 읽어봅니다. 23절에서 24절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24절.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전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자, 그림자와 모형이 나왔는데 이건 다 그림자와 모형이었다 이거지. 옛날에. 그러니까 이 12자녀가 해주신 건 뭐예요? 12자녀. 아까 본문에 이거 누벤도 나오고 시므온도 나오고 레이도 나오고 뭐 이렇게 쭉 나오지 않습니까? 베냐민도 나오고 요셉도 나오고. 이게 다 12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해서 이 만들어 가지고 이거 지키려고 하고 결국에서 이 씨를 통해서 누가 나와요? 이 씨를 통해서 예수 한 분 탄생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이 예수 한 번 탄생시키시려고, 예수 탄생 한 번 시키려고 이 역사를 이끌어 가셨던 겁니다. 이들의 소명은 다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하나 탄생하시고, 그래서 끝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오셔가지고 12 제자를 이제 만들어서 이방인의 복음을 전하고 새 언약을, 이게 이제 새 언약이다 이거지. 새 언약이 한번 보세요. 뭐냐? 자, 15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런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새 언약이라고 그러지. 이분은 이제 새 언약의 중보자예요. 자,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들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유언은 여기까지만. 새 언약의 중보자예요. 이제 완전히 다른 틀로 오신 거예요. 여기에서 이건 그림자고 모형이고 새 언약. 그러니까 이분들이 하실 수 있는데 최대의 사명은 씨 하나 보려고 해요. 예수 씨 하나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베들레헴까지 오신 거예요. 그 역사가 쭉 와서 베들레헴에서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에서 낳았는데
헤로랑이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 씨가 나와야 돼. 씨가 나와야 돼. 씨가 누구냐? 이 씨가 예수가 나와야 돼요. 예수가 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분은 이제 육신으로 따르는 마리아의 몸에서 나왔지만 남자를 알지 않는 뭐예요? 여자의 몸에서 나온 하나님이라 이거죠. 예수가 나와야 돼. 예수가 12 제자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불러서 증거한 거죠. 그게 뭡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새 언약을 해서 우리가 이것을 그대로 이제는 제사가 아니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믿음으로. 자,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자,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에 갑니다. 로마서 3장 21절. 찾았으면 아멘. 자, 읽어봅니다. 3장 21절. 자, 읽어봅니다. 이제 20절부터 읽어봐야 이제 또 더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니, 없다 이거죠. 구약에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그 제가 죄를 깨달아서 이 죄를 어떻게 처리하는 방법은 옛날에 6월절이었다 이거지요. 근데 그 방법을 했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역사적으로는 6월 그걸 또 안 지켰어요. 우상 숭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망한 겁니다, 결국에. 그래서 자, 그건 그렇고 21절. 자,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이거죠.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예? 그 증거를 이런 거 바탕에 오신 거이죠. 자, 근데 그게 뭐냐 이거죠.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의라 이거죠, 이게. 그래, 이걸 믿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가 그래서 뭐예요? 예?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 이분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예수가 메시아라. 메시아가 뭐죠? 우리를 죄에서 구원자다. 구원할 자다. 그리스도가 메시아니까. 구원자다. 이분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리고 구원자고, 이분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 이분이 죽었다가 십자가에서 살아나셨다. 그리고 바로 이게 우리 인생의 곧 나의 주인이다. 이런 거를 내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이제 그리스도의 피에 유월절 제사 드리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12 제자가 그 사역을 하기 위해서 퍼져나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배우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제사라는 게 사실 이런 제사가 없습니다. 우리는 제사가 뭘 제사니까 감사해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게 예배. 감사. 그래서 하나님이 시편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6월절 제사가 아니라 믿음으로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했다면은 감사한 거예요. 내 죄가 속죄가 되는 거니까. 응? 아무 공로 없이. 시편 51편. 이제 무슨 제사를 드리냐 우리는요. 제사가 아니라 시편 51편. 51편에 이런 말씀을 기록해 놓은 50편. 시편 50편 23절. 찾았으면 아멘. 자, 읽어봅니다. 50편 23절. 시작.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게 해놓았어요. 이제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죠. 감사해야 안 해요. 우리는 말씀을 들은 것뿐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가 이제 이 사람들은 이 한 번 오시려고 이 씨 때문에 이 사람들이 살아난 거예요. 사실 역사가 씨 한 번 탄생하시려고. 그래서 예수가 오시고 이걸 다 해놓으셨는데 이제 우리가 감사하죠. 이제 뭐 제사 드릴 거 없어요. 우리는 감사로 오히려 우리는 유월절이 아니라 감사로 제사 드린다.
이게 예배예요, 예배. 그러면 하나님이 구원을 보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날마다 이렇게 예배 드리는, 감사로 예배 드리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이 큰 구원의 그림이에요. 구약의 그림이고 신약의 그림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어떻게 돼요? 아, 예수가 그냥 오신 분이야. 이분들은 유대교에서, 구약에서 옛 약속을 통해서 이들에게도 그림자처럼 주셨죠. 구원받을 거, 율법과 제사법. 그러나 이들이 결국에선 실제는 씨가 와야 돼. 씨가 무슨 씨냐? 예수 씨가 와야 돼요. 예수 씨가. 이게 와야 돼요. 씨가,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가지고 12제자를 낳으시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십자가 피를 흘려주시고 새 언약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이게 이제 신약과 구약이에요. 다 정리하면. 그런데 여기까지만 알면은요 한 70%한 거예요. 30% 모르면은 70% 다 모르게 돼 있어요. 지금부터 5분간 30%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30%. 요건 이제 성경 전체 내용이고, 자, 여기 다시 그리겠습니다. 여기 구약이에요, 구약. 아까 구약. 여기는 신약이에요. 근데 우린 여기 다 알아봤죠? 율법과 제사법. 여기다 시 하나 낳으려고 준비했었어요. 이 사람들이요. 근데 여기서는 예수가 왔다 그랬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의 피를 가지고 와서 새 언약으로 가지고 왔다 이제. 우리는 그래서 믿음의 법으로 구원받은 거죠. 할렐루야. 자,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12제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12 자녀들. 자녀. 자, 여기까지 우리가 다 봤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과 이 사람 해서 합동 결혼식을 해야 돼요. 이게 합동 결혼식인데 이게 천국, 천상의 왕국이죠, 왕국. 여기 천상의 왕국에서 구약과 신약의 백성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전부 어떻게 되냐? 응? 여기서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예요? 12자녀, 구약의 12자녀 나왔죠? 플러스 12제자, 12제자에게 속한 24 무리들.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에 속해져 있어요? 여기에 속해 있어요. 여기에 속해 있어요. 신약에. 여기 구약에. 이 사람과 이 사람 24 무리죠. 우리는 여기에 속해 있다 이거죠. 여기서 구원받아가지고 일로 오고, 이 사람들도 구원받은 사람들 여기로 오는 거예요. 12자라. 그래 여기서 어떻게 되는 거죠? 여기가 그러니까 여기 이스라엘 백성. 이건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플러스 이거는 영적 이스라엘. 이 합동으로 그리스도와 합동 결혼식을 하는 거예요. 결혼식을 하는 거예요. 결혼식을 한다 이거죠. 결혼식을 해. 그래서 천상에서 이 결혼식을 해야 돼. 이게
천상에 결혼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왕국에 가서 살라고 이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거예요. 이것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왜 믿습니까? 이렇게 힘들게. 여기로 오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천상의 왕국이에요. 여기 와서 이제 사는 거죠. 여기 와서. 자,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 결론이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가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그 부분에 그 말씀이 있는 겁니다. 자, 21장. 21장. 찾았으면 아멘. 자, 읽어봅니다. 22장 9절입니다. 자, 시작.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자, 신부가 돼요. 결혼식이 있으니까 신랑이 있으면 신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린 양의 아내라고 그랬으니까 어린 양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어린 양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에? 예수님이 왜 어린 양이 되죠? 사람으로 나오신 어린 양 아니에요. 이분의 신부가 누구냐 이거예요. 신부가 뭐예요? 신부가 12제자하고 12 자녀 속에 있는 이 사람들이에요. 24무리 24무리라 이거죠. 24무리. 이게 신부예요. 이 사람 어린 양 이게 예수고 여긴 예수고 이분이 예수고 이 사람이 한마디로 성도예요. 24. 여기서 결혼식을 해야 된다. 신부가 있으니까 결혼식을 하죠. 그 사람들이 어떻게 결혼식이 하냐? 여기 한번 보세요. 이렇게 한다 이거죠. 이렇게